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따라합시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우리의 사람 다 서로 승리합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아멘. 예,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겠습니다.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제가 헌금 광고 먼저 할게요. 헌금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선희 전도사님, 올이삭 집사님, 박종례 성도님, 박순옥 권사님, 신로암교회 이화정 목사님. 신로암교회 지금 어디 부산입니까? 부산 신로암교회. 예, 그 다음에 권현 드립니다. 신이삭 성도님 드렸습니다. 또 한미경 목사님, 또 김현숙 성도님, 최순희, 이순종 전도사님, 신중열 목사님 드리고요. 박강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또 박형석 목사님 드렸습니다. 남부중앙교회 우리 신지혜 성도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백규, 신미연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귀한 성회를 열게 하신 여호와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먼저 드려사오니 드린 손길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소원을 담았거든 반드시 응답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그들은 법칙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도 거두고 신명기 1장 11절은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도 주마 약속하신 여호와여, 그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받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앞에 크게 수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미사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제가 어떤 이렇게 제가 고향인데 울산인데 제가 저기 시골 고향 내 태어난 곳은 여기 웅촌입니다. 웅촌에서 태어났고요. 고등학교까지 웅촌서 제가 다녔고, 그리고 현대 중공업에 7년간 제가 세무 담당을 하고 본사에서 격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꿈을 가지고 제가 현대에서 특채로 들어갔는데 정준시 재산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제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울산의 전화동에 그게 그 당시에 우리 40몇 년, 제가 72이니까요 40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내 앞에 있는 여직원이 미스 경남이었어요. 바로 미스 경남인데 그냥 좀 잘생겼는데 비서실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보를 얻었어요. 무슨 정보냐? 앞으로 정주영 회장이 사원들이서 10,000세대를 지을 거다. 그 정도 특급 비밀이죠. 그거를 해서 그러면 고 짓는 그 주변의 땅을 사놓으면 요거 발표가 딱 나면 땅값이 대배로 뛰어버릴 거고, 그러면 나도 제2의 정주행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땅을 샀는지 이제 국민은행, 외환은행. 외환은행은 우리 회사 앞에 바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하나 있는 외환은행. 그 다음에 제일생명, 흥국생명, 다 우리 현대종업 직원이 그 당시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도 몇 개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32,000명이 없었으니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는 작았고요. 미포조선은 조금 하는데 현대건설도 그때는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직원이. 우리는 32,0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제가 그때는 돈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다 보니까 상당히 들어오는 돈이 많아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을 좀 벌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 담당을 하다가 제가 7년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투기를 했습니다. 쫙 해가지고 6개월만 지나면 상당한 부자가 되는 그런 기회가 딱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땅을 딱 사놔놓고 발표가 되기를 기던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나자 한 달 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없는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묶어버린 제도가 처음으로 생긴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울산 전화동 하나, 서울 강남에 하나, 딱 내가 사는 땅에 다 묶어버립니다. 평당 9만 원을 주고 샀는데 3만도 안 팔려. 왜? 그때 처음 법이니까 세금 추적 조사를 당한다. 만약에 그 땅을 누가 샀다가는 집안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세금 추적하게 되니까 아무도 살지 않고 나는 사놔놓고는 평당 9만 원 주고 사놔놓고는 안 팔리니까 그게 다 이 국민은행하고 외환은행은 뭐지? 국민은행 지점장은 내가 그때 재정 맡고 있을 때 뭐 했냐니까 저축 담당을 했었어요. 정준 씨가 저축을 뭐냐 재형저축이라고 있어요. 그 재형저축이 있는데 그 재형저축을 담당을 하는데 그 담당을 할 때 그때 직원이 1년에 한 1000명, 2000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저축을 가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 국민은행에 밀어주기나 외환은행에 은행에 밀어주면 지점장이 자기 판공비를 여기 갖다 줘요. 아, 이 형, 나 요번에 승진해야 돼. 지점장에서 본적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저축 1000명만 나한테 밀어줘. 안 되는데 다른 데 해야 되는데 내일도 고난이 다 있었으니까. 그럼 밀어주면 돈을 한 보따리 집 판공비 내게 줘요. 그리고 내가 신용대출로 나 지금 땅 좀 살려고 그러는데 돈 좀 신용도 해주라. 내 회사에 이거 이렇게 상당히 좋은 자리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친구는 돈을 해주겠죠. 이래가지고 빚내가지고 땅을 다 삽니다. 사가지고 난데 왕창 망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고 돼버리면 이건 내가 구속돼야 되고 사기는 끝나잖아요. 그때 나이가 27, 8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창 망하고 나니까 너무 재수가 없어가 맨날 술만 처먹고 맨날 저 신세타는 내 나이에 벌써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왜 재수 없게 그 박 대통령이 내가 막 사는 땅에다가 그 6개월만 기다려줘도 내가 상당히 굴리고 하면 돈 보따리 않는데 이거를 그냥 탁 묶고 법이 없는 걸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그때 딱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불교를 믿는데 우리 어머님은 보살이고요. 여기 가면 남창, 원양면 남창이 있습니다. 남창에서 그 안쪽 말하면 신기란 부락이 있는데 저희 형님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산을 넘어서 웅천을 와가지고 이사를 왔고 큰 집은 거기 있었고 큰 집에 형제도 다 거기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길 가던 고아를 키웠는데 이분이 스님이 되셨어요. 그 지금도 금정 사는 절이 남창감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고아를 키웠는데 그분이 스님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스님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고아니까 돈을 벌어도 이렇게 신도들이 가져오면 돈을 벌어도 자기 쓸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고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주고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큰 집의 형님들은 술을 먹고 막 이렇게 막 중을 별 안 좋게 여기가 술만 처먹으면 올라와 절간에 두드리 부수고 돈 내놔라 그러고 어디 숨겨놨냐 그러고 막 이러니까 스님이 돈을 다 숨겨놔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그때 고등학교도 아니고 직장 생활할 때는 20대이기 때문에 그 스님에게 굉장히 제가 스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스님이 내가 딱 가면 서구야 우리 종방안에 아들 몇 명이냐 12명요. 우리 집에 아들 6, 큰 집에 아들 6이거든요. 제가 10번째예요. 그렇지 우리 집에 12명이지 12명이지 한 명은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나만 가면 우리 스님이 나를 이제 이 대통령 되게 하려고 목탁도 드려 기도해 주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스님에게 가까이 갔죠. 제가 이제 잡비가 좀 떨어질만 하면 고등학교 때도 가가지고 부처님 코도 닦아주고 팔도 붙여주면 속이야 왜 왔냐? 아이 저 부처님 코도 닦아줘야지. 이놈아 보살이 있는데 네가 왜 하냐? 그랬거든요. 그때 스님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대학교 강의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돈을 타 쓰고 하는 재미로 이제 제가 자주 갔지요. 직장 생활할 때도 택시 타고 20, 30분이면 가니까요. 그래서 다니는데 그래가 이게 딱 묶어지는 바람에 스님이 술을 처먹고 올라갔어요. 스님, 그러니까 재수 없는데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깁니까? 아니 내가 사는 땅에 대통령이 묶어버렸으니까 땅 망했습니다.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스님 하는 말이 서구야 젊은 애가 뭘 그렇게 고민이 많으냐 알았다 하더니요. 우리 스님이 저 잘 때라고 얼마나 목탁이 깨지도록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구 잘되게 하소서. 맨날 목탁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올라가도 또 해결 안 되고 아직 스님 아직도 해결이 없어. 그래 좀 더 기다려봐라. 목탁이 깨지도록 우리 서구 잘되게 날아가면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대운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운산 큰 높은 산인데 그 가서 산신제를 드려. 예? 우리 서구가 그래서 산신제 드렸더니 어떤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산신제를 드려야 되지 안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산신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술을 처먹고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이제 가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막 때로는 내가 석가든 공자든 예수든 살아있다면 나 한 번만 도와주시오. 술만 처먹으면 그래도 석가도 대답 없고 공자도 대답 없고 예수도 대답 없어서 그래서 내 이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살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자살까지 결심을 해. 왜? 완전히 이제는 막혀가지고 돈을 갚을 길이 없죠. 이자도 못 갚죠. 완전히. 봉급 그 당시에 내가 30몇만인가 40만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자도 못 갚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맨날 술만 먹고 그냥 막 원망을 하고 그러고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는 목사님 저 분당에 가면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예수 믿고 나는데 뭐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님자 붙여야 돼. 하나 너 어디서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랬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살아있으면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술을 먹고 맨날 신세 타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때 제가 완전히 가버렸죠. 완전히 가버리는데 그 당시에 딱 주님을 만났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석가도 찾아오지 않고 공자도 안 찾아왔지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제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서구야 하고 거기에 가면 현대 가면 사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원 아파트가 있고 지금 외국 호텔이 있는데 사원 아파트는 독신 아파트였습니다. 전부 다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다 빨래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주 잘 돼 있었거든요. 시설이. 그 사원 아파트에 술을 처먹고 날 또 많은 안대가 막 뭐 신세탄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쯤 됐는데 누가 깨우더라고요. 딱 일어나 보니까 바로 침대 위에 방 안에 침대 얼굴만 동그랗게 나왔어요. 딱 보자마자 저는 예수인 줄 아는 것은 한 번도 내 교회 간 적 없지만 초등학교 때 떠거덩거려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예수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얼굴이 있고 귀도 안 보이고 얼굴만 동그랗게 딱 떠 있으면서 서구야 하고 부르시긴데 아 예수님 왜 찾아오셨어? 나 지금 우리 집에 절이 있는데. 그랬더니 서구야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 나 빨리 다 그만두고 빨리 들고 신학 가라. 그래서 내가 딱 예수님 돈을 줘야 신학이고 뭐 돈을 줘야지 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잘 하려고 했는데도 네가 10년 벌어놓고 하루아침에 내가 너 문 닫아버리면 끝나지 않느냐. 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면 내가 주는 그 지혜만 하나 가지면 너는 10년 벌 걸 하루아침에 벌 수 있어.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죠. 그럼 진짜 돈 줘봐요. 그럼 갈게요. 이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아직 못 믿는 모양이구나. 너 봐라 이쪽 딱 망했지. 내가 너 때문에 법을 만든 거야. 너 망하게 해서 목사 만들라고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산 딱 하나 묶었는데 그때 묶었으니까요. 그런데 뭐또 좀 믿기도 하고 예수님 그렇지만 현찰을 줘야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 주면 10년 벌 거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날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 갔을 때 바로 격리부 직원이니까 옆에는 저 대구에서 그 학교 선생을 하다 봉급이 적으니까 우리 회사로 왔어요. 봉급이 그때는 회사에서 보너스만 해도 300% 줬거든요. 연말에 400% 줬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훨씬 많이 주니까 교사 그 학교 그 교편 걸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 회사로 왔는데 그 친구가 서령인데 그 친구는 주일학교부터 예수 믿었고 교회에서도 선생이고 학교도 선생이야. 근데 이제 그걸 왔긴데 서령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를 오래 믿는 내 알고 있는데 당신 예수 만난 적이 있어? 아, 못 만났습니다. 아니 몇십 년 믿었으면 아직도 예수 못 만났다. 내가 못 만났다.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난 그건 누구야? 근데 우리 집에 절이 있어. 나 스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나왔는데 비목삼을 나왔는데 이렇게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는데 내가 만난 그분이 과연 예수가 맞냐? 그랬더니 와, 영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뭐 사도 바울은 뭐 민날 핍박했는 사람인데 막 딱 주님 만나줘가 헷가닥해 해서 주의 종이 당신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막 나 끌어안고 막 축하한다고 막 그래. 아, 이 예수님들 다 이렇게 나는가 싶어서 도대체 내가 봐도 내가 미칠 것 같아요. 과연 그분이 예수가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화제일교가 있어요. 통합척교회예요. 그때 목사님이 60대 후반 은퇴 거의 다 돼가지고 60대였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실 이런 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 만난 예수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또 한수도 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을 이 교회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안수를 막 해버리네. 교회당 간데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종 될 사람을 그러면서 막. 그런데 내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빨리 신학 가야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는 다 예수 편이구나. 이 도대체 못 믿겠다. 그래가 내 우리 엄마한테 엄마가 하는 말이, 애야, 꿈은 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 옛날에 꿈이 반대라니까. 그래, 옛날 꿈 해몽 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두툼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찾아봤더니 꿈에 스님이 나타났다,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스님 나타나는데 예수가 나타나는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니 말이, 애야, 꿈은 반대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지 말고 불교 믿어서 네가 차라리 뭡니까, 중이 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 말 들으니 또 엄마 말이 진리 같고, 목사 말 들으니 또 목사가 또 나를 막 짓눌려버리고 이러니까 또 이상하고, 내가 막 정신이 혼돈스러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주님 돈을 주시고 내 그 지혜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뒤에 가서 세무 담당을 막 부가가치 세법이 도입돼가 내 세무 담당할 때입니다. 여기 울산 세무서를 왔다 갔다 출입할 때인데, 그때 번뜩 내게 지혜를 준, 그때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요, 일본서 부가가치 세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부가가치 세법을 도입해가지고 세금을 10%를 뗐습니다. 거기 그때 당시 다방에 99원 100원 할 때입니다. 차값이 100원 가져가면 1%를 보상을 줬습니다. 보상금. 그때 보상금 5%인가 2% 보상을 줬거든요. 그런데 100원짜리 가져오면 1원 받고 못 받지만 10만짜리 냉장고를 사면 현찰 1,000원이 줬어요. 그때 1,000원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딱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 저거 돈이다. 알고 있어요. 그 100원짜리 차값 영수증 가져가 봐야 1원밖에 안 주는데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1원만 보이냐. 저 영수증 너 잘 모아봐라. 돈이 엄청나야 된다. 주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세무 담당했으니까. 딱 또오리가, 그렇구나. 그때 주유소, 그 다음에 그 술집에,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전자제품 파는 데는 약국, 이 데는 하루에 매상으로 10만 원 올리면 가라로 5만 원 올린 거래. 손님들 안 가져가는 영수증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거를 주워오는 거예요. 주소가 딱 큰 금액만 잘라 붙인 거예요. 그때 딱 당시 오후에 부장에게 내 세무서 가서 점심 한 끼 먹고 같이 있다가 좀 오겠습니다. 근데 세무서를 나갔어요. 나가서 다방에 혼자 가서 가만히 고민해서 과연 하나님이 과연 돈을 어떻게 준다는 거요? 그러면서 그 영수증을 보여주는 금전동력 다다닥 치잖아요. 그때 금전동력이 제가 있을 때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도입된 거요. 그 이제 세금이 도입됐거든요. 부가가치세란 말이 그때 처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저게 돈이다 그런 딱 보니까 딱 지혜가 떠오르는데 큰 금액은 크지 않느냐. 맞다. 그래가지고 마다리 푸대리를 그렇게 가지고요. 큰 그 영수증 파는 데만 쭉 갑니다. 가면 영수증을 다 그거다 손님 안 가서 처박아 놔요. 그럼 무조건 쓰레기 비워주겠습니다 하고 다 모아요. 와가지고 가입가지고 금액 큰 것만 딱딱딱 자릅니다. A4 용지에 딱 붙여요. 합계 얼마 1% 딱 가요. 그 돈이거든요. 첫날 2시간인가 3시간 돌았습니다. 울산에. 딱 3시간 돌았는데 딱 한 달 봉급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보니까 돈 맛이 생기잖아요. 이야, 차, 되게 보통 아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 이거 참 신기하고 좋구나.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데 엄청난 돈을 법니다, 제가. 그 당시. 울산에 여기 고아원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장로님 운영 고아원이. 그 고아원에요. 내 애들 다 그때 100몇십 명이 데리고 사진도 찍어 다니거든요. 그 애들 다 데려가지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참 관광시켜주고, 이제 왜냐면 영수증 모금함을 만들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전부 다 다방과 술집과 호텔마다 카운터에 가서 참 불의떡기 영수증 모금합니다. 전부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 후배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또 고등학교들이 상고 나온 애들이에요. 다 불러가지고 영수증 다 잘라 붙여라. 합계 내라고. 자다다다다 계산 내가 딱 하면 이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 막 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넘어갔어요. 부산 가서 부산 가면 동네에 가면 그것도 고아원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고아원 돕기 운동한다. 그럼 막 도와주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창들 다 모아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장학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종화체육관이 바로 우리 이시 종친이거든요. 종화체육관을 기증을 했었고, 여기 울산에 가면 옛날에 이제 우리 이시 종친회가
서예원이 있었습니다. 크게 큰 게. 거기에 제가 종친에도 이물을 맡고 그러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 이제 뭔가는 뭐 될 것 같다 싶어 돈을 막 벌어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학생들 후배들 장학금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돈을 벌어 막 한참 벌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딸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세만봉사단 총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현대에다가 직원이 많다 보니까 현대 그 체육관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세만봉사단 이축지역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비서들에게 하나 박정희 대통령이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앞으로 전국 과학원과 양로원을 내가 다 운영할 테니까 영수증 모금을 나에게 할 수 있는 특허를 주시오. 에? 그러면 내가 모아가 전국에 그때 16억이 됐습니다. 16억이면 전국 과학원과 양로원 운영할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40몇 년 전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이 정도 대충 예산 술집이 몇 개고 뭐 대충 뽑았잖아요. 국세청 가면 다 나오니까 데이터 딱 뽑아가지고 버리는 영수증 얼마 몇 프로 해가지고는 16억 정도 되니까 예산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수증 모금을 해주면 내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울산 다 있으니까 얘들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도끼를 다 하겠으니까 내게 주시오. 그랬더니 그해 12월 31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수구란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벌어가지고 과학원을 운영하겠다니 대통령이 경제기원 장관과 구색청장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16억이라는 것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경제기원 장관이 지금 국가에 올 예산에 1억도 안 세웠는데 어떻게 16억을 냅니까? 이거는 보상금 줄 수 없습니다. 국세청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서 도입했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많이 영수증을 모아가 나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보상법을 안 해주면 부가가치세법이 망합니다. 일본서 도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상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경제지원 장관은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예산을 이건 홍보를 위해서 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16억씩 나가버리면 이 국가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12월 30일 뭐가 발표되냐면 너무 보상금이 많이 나가니까 앞으로 이걸 가지고 보상금 제도를 12월 30일로 폐지하고 단지 그 영수증 모금 영수증을 몇 개든 간에 모아가지고 10개인가 가져오면 주택복권 교환권을 줬습니다. 500원짜리. 옛날 주택복권 알죠? 준비하시고 소시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걸 이제 보상을 안 주니까 그거를 교환권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까 제가. 수천 장을 해서 우리 형님들 보고 딱 일요일 되기 전에 보면 지금 다 나오죠. 그걸 다 형님 500장, 형님도 500장, 1000장 다 줍니다. 주면 일요일 되면 방바닥에 쫙 준비하시고 쏘시고 몇 번 방바닥에 쫙 깔아놓고 하는데요. 거기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몇천 장 사시니까 이거 그냥 보상금 나오는 거야. 하나도 안 걸리고요. 끝자리 하나 걸리면 바로 교환해주면 그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만해라. 네가 목사 되라 그랬지 네가 그 돈 벌라 그랬느냐. 그만해라. 너 때문에 또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12월 31일부로 폐지하는. 너 목사 되려고 하라 그랬지 내가 돈 벌라고 했냐. 그때는 알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고 탁 털고는 그 길로 그냥 보따리 딱 사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도망 올라갑니다. 신학으로. 그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목사가 돼서 제가 시골에 개척에 지금 한 2000 출석교회 한 2,300명 정도 모여요. 우리 교회가요. 그중에 코로나 전에는 더 많이 모였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딱 현대라는 것을 딱 접어두고 퇴직금 좀 받고 탁탁탁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가 되면 땅 하나 팔아가지고 결혼도 하게 만들고 개척하게 만들고 하는데 딱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요. 그 퇴직금 받아가 정리하고 정리하고 만들고요. 그래서 울산에 와서 마지막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여기 호텔이 그랜드 호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데들 저녁에 다 빌려가지고 우리 현대 직원들 격리 직원들 싹 와서 밤새도록 술 처먹고 저도 마지막 술 처먹고 밤에 꼭 마지막 술 먹는 거니까 실컷 피고 담배 피고 술 처먹고 그냥 술 딱 깨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따리 딱 사가지고는 그걸 잘 입거라 나는 간다고 이제 이번에 부산정서가 그냥 서울 뛰어 올라간 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직장에서 그만두고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앞으로 제가 개척한 지가 37년 됐거든요. 개척 시골 가서 처박혀서 죽어라 고생하고 이제 교회가 아마 시골 교회 중은 아마 대한민국 저희 교회 제일 크고요. 국민일보나 우리 합동신문에도
아마 시국에 제일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국민일보 여러 번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집 기사로요. 근데 그 시골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이제 바로 우리는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도 2천 몇백 명이 출생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 우리 그린벨트가 몇 년 전에 이제 풀렸어요. 이제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이런 왕숙 신도시들 왕숙천. 왕숙 신도시가 바로 우리 교회 앞입니다. 우리 바로 100m 앞에 5만 3천 세 고층 아파트가 자립형으로 최초로 우리 교회 앞에 5만 3천 세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땅이 2,000평 더 돼요. 그 주차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뒤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해서 아마 한 2만 명 정도는 교회가 바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싶어서 2만 명 모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도 지어야 되고 한 2만 명 정도는 아파트가 막 사람 막 몰려오기 때문에 바로 제일 큰 교회에다가 뭐 바로 앞에 5만 3천 세대가 들어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 2만 명 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지금 울산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못 내려왔잖아요. 개척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 뒤에서 다 전도하고요. 스님은 제가 세례받을 때 돌아가시고요.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절이 또 불이 나버렸습니다. 불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지금 조그마한 남자하고 몇 개 있어요. 다른 스님이 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는 저희 고종사촌 누나가 공모님이 무당이었는데 고종사촌 누나가 연애를 하다가 우리 동네에 있는 형하고 연애하다가 뒷발차에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도 뭐 글씨도 제대로 못 써. 연애 편지 쓴 걸 내가 뜯어봤거든. 뭐 썼나 싶어 봤더니 내보다 3살 많거든요. 그 누나가 동네 형에게 뒷발차이고 난 다음에 화가 나니까 들어가서 스님이 되셔서 남창역 건너편에 가면 또 우리 누님은 비구니 스님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가 3살 많아요. 3살 많고요. 이런 집안에 태어난 저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저는 완전히 죽기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스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왜? 스님이 굉장히 제가 존경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 그분이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그분이 죽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내가 내 자신이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워낙 스님이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님과 제가 짝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헷가닥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그냥 막 핍박자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다 세상과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서 시골 가서 맨 땅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큰 대형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거든요. 저희 교회는 보통 지금 교회가 우리 코로나 전만 해도 1년에 2,500명씩 전도했습니다. 세례를 몇 병씩 받게 했어요. 혹시 사진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1년에 매년마다 세례를 여러분 100명, 200명 세례 받는 봤습니까? 여보세요. 저기 장로님이 82세 때 1년에 530명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제일 위에 장로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 권사님인데 저분 또 513명 전도한 사람이에요. 1년 만에. 그 옆에 전부 다 있지. 이 사람은 전부 다 누구냐?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은 제가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100명 이하는 국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100명 이상한 사람은 딱 사진 찍어주고 제가 해외에 나갈 때 반드시 선교지를 같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10명에서 20명에서 이름도 못 올려줘요. 적어도 100명 이상 해야 됩니다. 아주 생명으로, 그 시골이거든, 우리 시골이에요. 면 소재지예요, 면 소재지. 이제 업이 됐으니까, 인구 2만 7천 명 되니까. 그렇지만, 저 멀리 가지고 버스를 대제가 사람들은 막 몰려오는데요. 오늘 또 한 8명인가 오늘 왔어요, 새신자가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속세 저 사람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게 아예 몸에 얼마나 강하게 훈련되어 있는지 이 사람들은 막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도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5만 3천 세 들어오면 우리는 뭐 이 팀들 풀었다 그러면 잠깐 다 끌어올 거예요. 다 끌어오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팀들 가면 그냥 주변에 싹 다 데려와 버려요. 그래 그만큼 전도 요청하는 보세요. 저렇게 연세 많은 장로님이 80세가 넘어된 사람이 1년에 530명 전도했다면 80세 이하 된 사람은 지금부터 분명히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80세 이상은 좀 봐주지만 80세가 넘었는데도 500명 이상 전도했다고요. 전국 간증 집회를 저분은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유튜버들은 다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해서 1년에 이제 세례받는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우리 1년에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전도 몇 명 이상 한 사람 전도 특공대원들만 앞에 빨간 옷 입은 전도 특공대들이요. 저기 100몇십 명이 전도 특공대가 화요일마다 120명이 탁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베개를 쫙 풉니다. 그럼 두 사람 짝을 이제 다 가서 전도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진 보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연합 세례식, 그때 100명 넘어 세례 받았거든요. 100명 이렇게 한목에 합동 세례식 해가지고 100명씩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보십시오. 이런 시골 골짜기, 여기는 지금 그래도 도시잖아요. 우리는 시골 깡촌에 완전 들판이 전부 다 이 농사 짓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로 30분, 1시간씩 가가지고 사람들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지역에서 살아서 여러분 좀 그런 좀 친근감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울산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27, 8살까지 있다가 그 길로 이제 올라가서는 이제 주의 종이 되고는 내려올 길이 별로 없잖아요. 개척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자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특도 복 못 받고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들어 방해를 하고요. 또 전도하려고 하는 방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70인 전도대원을 조직했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둘씩. 왜? 사탄이 반드시 방해하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둘씩 가서 한 사람은 방해를 막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제시하고 아론과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애굽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낼 때 말 잘하는 아론이 말하고 모세는 능력을 행하고 반드시 전도는 2명 가야 돼. 자기 가족 친척이하고 혼자가 되지만 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짝을 이제 최초로 70인 전도되니까 35개조가 되잖아요. 둘씩 짝을 이제 다 골마다 다 보냈습니다. 갔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갔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요. 먼저 지가 나와 벌벌 떨고 막 귀신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5개조가 돌아오면서 뭐라 한 줄 압니까? 기뻐가지고 주여 우리가 갔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와서 우리 앞에 무릎 꿇을 때 안수했더니 병이 나왔어요. 귀신 떠나갔어요. 너무 해피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35개 똑같이 우리도 하고 막 보고하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그 귀신이 항복하고 나서 너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기뻐하라. 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야. 너는 빛의 자녀야. 빛이 가면 너도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70인 전도대원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전도할 때 영적 전쟁이 났습니다. 귀신이 막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사탄이 그 옆에 굴을 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우기가 쉬우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도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 하물며 교회를 세우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그 시골의 깡촌에 가서요 교회를 세우는데요 영적 전투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딱 타이틀 딸고 몇 달 만에 바로 그 개척하러 갔습니다. 목사 딱 안수받고 몇 달 만에. 시골 가서 딱 갔는데 조그마한 창고에서 요만한 창고에서 시작해요. 요만합니다. 창고에서 스레트를 그냥 덮쳐놓고 벽은 그냥 이렇게 브로커로 구멍 뿡뿡뿡 뚫리는 창고니까 거기서 요만한 나무 강대상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판 깔아놓고. 근데 처음에 내가 가서 개척을 할 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첫날 이사를 가가지고 새벽에 혼자 기도해야 되니까 딱 불 꺼진 상태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5시인가 그래 일어나가지고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개척하러 첫날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잘 왔다. 내가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큰 교회를 만들어줄게.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소리는 안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라미아미타불 아니 희한한 소리가 들리긴데 내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 잘못됐나? 내가 우리 집에 있던 스님이 죽었는데 그 스님이 갑자기 어디 옆에 나타났나?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아니 막 첫날 첫 새벽에 주의 종이 돼 첫날 첫 새벽에 들리는 소리가 목탁 소리 듣고 들으니까 기분이 엄청나가지고 그래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집이 스레트 집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다 창고 옆에다 방을 하나 꾸며놨거든요. 딱 봤더니 봉창문이 눈높이 요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집하고는 요만큼 떨어졌어요. 빗물이 떨어지게끔. 근데 그 뒷집에도 봉창문을 그쪽으로 하나 내놔서 요렇게 봤더니 촛불을 켜졌는데 봤더니 그게 무당이 사는 집인데 무당이 새벽 예불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옆에다 가겠는지.
그런데 매일 그거를 일어나자마자 목탁 소리 듣는다 하면 생각, 끔찍한 일입니다. 아, 드디어 전쟁은 일어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지금 무당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를 깨렸었습니다. 한 2시간 일찍 일어나면 지보다 먼저 일어나겠지. 딱 일어나가지고요. 더 일찍 일어나서 그분이 안 일어났더라고요. 창문 딱 열어놔놓고 제껴놓고는 불끈 상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이분이 놀래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보니 찬송소 들거든. 누군가 싶이 쳐다보더라. 안쪽으로. 나는 깜깜한데 손 들고 쫙 찬송 부르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 했더니 젊은 사람이, 그때 내가 35살에 개척을 했으니까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여기 동네에 예수님 사람 이사 왔구나. 목사인 줄 모르죠. 이사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내가 이겼는데 이 무당 또 머리 쓴 거예요. 저놈 젊은이보다 내가 먼저 그때 또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더 나보다 먼저 일찍 일어났네. 이러다가 내가 이제 질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했냐. 이 싸움에 지면 나는 목회치는 거다. 그래서 귀신도 모르는 작전을 짰습니다. 전략은 뭐냐. 귀신도 모르게 나는 낮에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철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신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저녁에 찬송했다 기도했더니 이분이 9시간 10시 때 주무시더만. 그때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살짝 불렀죠. 살살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했더니 이분이 3시라도 찬송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2시라도 찬송 소리 들리고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비실비실 배삼룡이 돼가지고 신기가 안 내리는 거요. 근데 내가 왜 그 밤을 새우는 거를 낮에 잠자는 걸 전혀 귀신이 눈치를 못 챘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비실비실하더니 어느 날 며칠 안 지났는데요. 대문간에다 이런 종이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때 옛날 양철이라고 해서 드릉드릉 소리 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싸구려. 그거를 이렇게 탁 붙여놨는데 보니까 붙여놨어. 손님 여러분, 내가 최근에 신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저 어느 산에 가서 산신님께 능력받아고 그때가 좀 기다려주시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에따 무당아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막 치를 했더니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 30년. 그런데 한 달 됐더니 오메가 감리교회가 무당집에 개차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시골에. 그래 할렐루야 두서 내가 무당집에 이야기를 안 해서 왜 기차 보니 또 놀랄까 싶어서 당시 지금 무당이 사는 집이야 되는데 오메가 감리교회가 시골로 개차가 온 거야. 그 둘이서 이제 같이 개척을 했어.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62명이 모였는데 학생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딱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방 창고니까. 그래서 해보에서 62 모이긴데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교회를 내가 사택을 옮길 수밖에 없어. 사택까지 벽을 찼습니다. 차가지고 나는 사택을 갔는데 반 지하에다가 방 한 칸짜리 전세 200만 원짜리인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방을 얻어줬어요. 그래서 그 전세짜리 100만 원인가 주고 조그마한 방 하나를 북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택을 줘서 감사합니다. 연립이니까 위층에도 예수 믿고 건너편 예수 믿고 옆집에도 벽 하나 쌓이는데 화장실을 같이 써요. 시골이니까. 거기 사니까 하나님 옆집에도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잠깐 해봐야 뭐 10초 20초죠. 근데 어느 날 바로 옆집에 누가 사냐니까 벽 하나 사이에 같은 지하인데 만화가 살았어요. 그 만화가는 서울서 어마어마한 돈 벌었던 사람. 그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난 거야. 도망을 와버렸어. 그래서 옆집 와서 그 집을 얻어가지고 직원들 남자들 꼭 밤만 되면 그 그림을 그립니다. 만화는 밤에 이게 영상이 떠올려서 조용할 때 그림을 그리더만 옛날 뭐 만화 이 그림 있죠. 사람 얼굴 그리는 거. 그 애들이 한 7명 정도 배우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7명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이 그림을 조용하게 묵상하면 그립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새벽인데 그 만화가 아저씨가 바로 옆방이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막 물을 두더니 놀래가지고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되냐 자기 집에 오래 가봤더니요 그 옆집은 뭐 하는 집이냐니까 서울서 만화사업을 잘하다가 망해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기화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7살 때 외할머니가 무당했는데 죽어버리고 그 외할머님 자기가 신을 접한 거야. 신내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그때부터 대잡으로 다니면서 무당 노릇한 거야. 그러다가 결혼해가서 남편이 이제 잘 됐는데 남편이 쫄딱 망하는 바람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곳에 다시 개업을 한 거야. 무당 개업을. 그분이 개업을 해가지고 손님들 불러가지고 부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곳에 이제 가서 이제 그 무당 생활하는데 몰랐죠.
떡을 줘도 안 받긴데, 아, 이상하다. 왜 안 받지?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떡을 못 먹잖아요. 이사 갔다가 떡 돌리도 안 먹어요. 무당인지 몰랐죠. 갔더니요, 들어 누워가지고 막 달달달 떨고 있는 거. 봤더니 뭐 오색 찬란하게 무당집에 한 방에 딱 보니 무당이요. 보니까 막 예수를 찾고 난리가 났어. 이거 참 웃기잖아요. 무당이 예수 찾은 남편이 놀래가지고 나를 들어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무당이 귀신 붙어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장난치지 마. 당장 이 몸에서 떠나 갈지어다 하고 명령했더니 툭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첫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물어요. 그렇지, 살아있으니까 내가 목사로 왔지, 목회하러 왔지 하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그때 6살, 7살부터 무당 생활하다가 이제 이게 망해가지고 와서 다시 재개업을 했는데, 새벽에 3시에서 5시 사이 되면 가끔 한 번씩 죽었던 외할머니 신이 내려온대요. 부처를 모셔놓은 자리에. 내려오면, 애야, 오늘 손님이 동쪽에서 몇 명 온다. 구슬을 좀 비싼 거다. 가르쳐 준대요. 고리 안개가. 그런데 어느 날 내려왔더래요. 할머니 하는 말이, 애야, 큰일 났다. 이 동네에 귀신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 귀신을 가장 많이 때리잡는 목사가 너 옆방으로 이사 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런 목사가 죽지 아니하면 너는 앞으로 끝장났다. 그러니 길 쪽으로 모셔는 부처를, 왜 길 쪽으로 모셔? 길 쪽에 손님 많이 오라 길 쪽으로 붙는데, 빨리 목사 방을 향하여 부처를 모셔가지고 목사 죽으라고 100일 정성기도를 드려라 그래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을 벽 하나 요정 차경 지하에 그쪽으로 해놔놓고 나는 잠만 자고 있을 때 날 죽으라고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깨서 마셔 죽어라, 뭐 배를 타면 배가 뒤집어지든지 차 타면 차 죽어라 맨날 죽으라고 목탁도 드리고 본인이 이제 계속 이제 빌고 했는 거예요. 그 부처 앞에. 근데 어느 날 며칠째 하고 있는데 이상한 예감이 눈을 딱 떴더니 부처는 온데가 있는데 어떤 분이 하얀 옷을 입고 딱 서 있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봐도 예수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손에 보니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 보고 하는 말이, 딸아, 너 팔자가 그 뭐냐? 너 저 목사 죽으라지 말고 저 목사 믿는 예수 믿고 너도 구원받고 팔자 바꾸자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안개화가, 예수여, 나는 어릴 때부터 이름도 지금 못 씁니다. 어릴 때부터 무당 생활해가지고 이러다가 남편이 망해가지고 내가 다시 무당을 대를 잡았는데, 예수여, 나는 글씨도 못 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습니까? 제발 우리 집 좀 나가주시오. 그랬더니 예수가, 아니다. 너도 내 피를 받으면 너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피를 받으라 그러대요. 그래서 그분이 벌쩍 뛰어내려오더니 자기 앞으로는 자기가 뒤로 가봐야 벽에 딱 부딪히면 못 가잖아요. 예수님이 싫다니까요 하는데 피가 떨어지는 순간에 기절을 해버립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눈이 감겨버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 놀래가 가버리니까 여자가 막, 아내가 막 바바바 떨고 막 예수 찾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 왜 그러냐니까, 예수를 남편 뭐 좀 나가라고, 좀 모시고 나가라고 무서우니까 나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눈 떠보니까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했지. 그분이 예수가 맞다. 나도 그렇게 만난 예수야. 그래서 우리 집에 아직 절도 있고 스님이 2분 계셔. 나도 스님 될 뻔했는데 이렇게 나 예수 만나고 목사 됐으니까 당신 예수 믿고 팔자 바뀌니까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점쳐주고 구대준지만 찾아가서 날 따라와, 선생님 소개해줄게, 큰 선생. 그리고 교회로 데려오고, 교회를 데려오고, 그분이 안교화라는 사람이 뒤에 가서 집사가 돼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 옆집을 가가지고 무당을 또 꺾어서 예수님께 만들어. 3번째 간데 또 무당 옆집으로, 4번째 간 또 무당 옆집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을 가게 만든 거예요. 가보면 무당 옆집이요. 그래가지고 박수무당 남자 하면 그러고요. 또 경남 함안에 가면 비구니 서씨가 있어요. 비구니 서씨가 있는데 그분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원광대폐학원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 간병인이 우리 권사님인데 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 방송에 자주 나오고, 저 이름 방송 매주마다 뭐 화요일인지 나올 거예요. 저 방송에 나오죠. 예, 화요일입니까? 기도는 응답된다 하면서 수천가지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이 여기 울산 또 나오고, 저 영동방송, 서울 극동방송 20년 이상 기도 수만 가지 응답 받은 거를 방송 나가는 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 받았지만 그렇게 응답 받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 응답 받은 걸 참 방송을 매주만 나오거든요. 캐나다 밴쿠버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 발자를 고치라. 근데 그때 이제 스님에게 내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 CBS에서만 팔았습니다. CBS 전도 컨퍼런스로 대한민국 큰 교회만 제가 다니고 집회했거든요. 대형 교회만. 어마어마한 전도. 저때 김문훈 목사, 장영훈 목사, 나, 그 다음 진돗개, 박병선 장로, 몇 팀이 딱 조직돼가 전국에 대형 교회만 쫙 몇 년을 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었죠. 전도 집회만 했거든요. 전도 세미나 전도 집회만 했는데 그 책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는 책 그대로 썼어요. 그게 70가지 이상 응답받은 실제 간증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그 스님이 죽을 병이 있는데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이름도 없는 조용기 목사나지 뭐 이런 뭐 시골에 있는 목사 이거 찔거 뭐냐고 죽인데 안 봤대요. 안 보다가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딱 보니까 희한한 이야기 다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그게 보면 뭐 희한한 듣지 못한 희한한 기도 응답받은 간증이 쭉 나옵니다. 사람이 죽다가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희한한 일이 나오거든요. 일본에 이 목사 한번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빡빡 중이 어느 날 주일날 됐더니 2분과 3부 예배에 메모지 하나 올랐습니다. 목사님, 스님이 목사님 책을 읽고 기도받으러 저 경상도에서 올라왔습니다. 뒤에 분이 중이 하나 딱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자 중이 앉아있긴데 안 되겠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기도해 주지 상담실을 가지 말고 앞으로 나오게 돼. 그래서 광고 시간에 스님 오셨네. 이 앞으로 나와봐. 그래서 나오셨어. 그래서 병 들어가 자기가 죽을 병이 이미 며칠 못 사는데 목사님 책을 보고 내받고 내가 와서 내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당신 정말 죽을 병에서 살고 싶거든. 앞에 무릎을 꿇어라. 스님이 무릎을 꿇어요. 그때 안수하고는 다 나오거든요. 장례. 그래서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최초로 내가 중대가리에다가 안수를 해봤습니다. 이 머리가요, 여름인데 땀을 질질 흘리니까 얼마나 미끌미끌한지 몰라. 이렇게 삐끗덕져도 삐끗.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하고 전부 다 구경 안 하고 다 이렇게 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앞에 무릎 꿇게 난 다음에 주여 이 종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죽을 병인데 원광대학병에서 사형선고 들어졌는데 2주만 있으면 죽는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요할 아파에 하늘 치료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병 고쳐주신 하나님이여 이 안수할 때 고쳐달라고 했더니 교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아멘 난 삐그덕 한데도 막 안수를 했어. 딱 기도받고 그 길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때부터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 그러고 법복 입고 나 늘 푸른 중국에서 목사에게 안수받았다. 일본 가가지고 일본 큰 스님들 만나는데요. 이분이 사단법인 총재예요. 불교협회 사단법인 총재에다 굉장히 이름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자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공부를 했던 사람이요. 근데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는 머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림을 잘 그린 이 그림이 일본에 가서 어마어마한 금상을 받았던 사람이 수 놓는 게 있죠. 이거 서시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돈도 벌어온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수십억을 받아가지고요.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원폭 피해자 영혼을 달리는 무슨 성전체를 큰 걸 수십억을 지었습니다. 완공 다 돼갈 때 본인이 병이 걸려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일본 가서 큰 스님들 만날 때마다 나 한국 가가지고 이 병을 다른 거 필요 없어. 목사에게 안수받으면 다 낫더라. 중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인데 나는 꼭 그런 중을 만나고 무당을 만나고 그래가지고요. 때려잡자 김일성이 아니라 그때 때려잡자 무당이고 막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 동네를 팍 뒤집어놨는데요. 그랬더니 이제는 귀신들이 동네에서 막 다 들고 일나가지고 무당협회가 들고 일나가지고요. 목사 쫓아내기 운동을 한 거예요. 목사 쫓기고 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때 면장이 제일 높거든요. 면장. 면장이 앞장서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사가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동네에서 사람들이 못 살겠답니다. 다른 교회는 2개 통합체가 있었는데 조용한데 왜 이번에 시끄럽습니까? 동네 주민들이 진정이 들었는데 300명 서명운동을 반상회라는데 목사 쫓아내기 운동이요. 서명운동. 300명 서명만 받아오면 행정서사가 이거를 정부로 힘을 가지고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모르는데. 그러면서 300명 반상회 징을 치고 반상회를 합니다. 저 이수근 목사 쫓아내는 동네 시끄러운 목사가 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이렇게 창고잖아요. 창고에 브로커에다가 스레트만 거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는 새벽 기도도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시골이에요. 그런데 시골은 다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새벽만 되면 악기도 없고 반주도 없으니까 오직 이 강대성의 악기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쳤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나더라만. 네, 저를
이거 맨날 새벽마다 하니까요. 그 시골이다 보니까요. 집집마다 뭐냐? 다 개를 키웁니다. 닭을 키웠습니다. 옛날에 시골은 전부 다 자기 집에 개를 키웁니다. 막 새벽에 막 일어나니까 개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막 여러분 똥개하고 진돗개 차이를 합니까? 똥개는 옆에 짖으면 나도 하고 또 짖습니다. 근데 진돗개는 절대 안 짖습니다. 자기 목표물을 봐야만 짖고 공격하거든요. 전부 집집마다 보신탕용 똥개만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 집집마다 다 키웠거든요. 개들이 막 짖어대니까 막 동네가 막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닭을 다 키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산에 전부 다 양계장 하는데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양계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습니다. 저수 농장도. 그러니까 이놈의 닭들이 또 놀래 자빠져가 꼬끼야! 공공공 멍치는데요. 동네가 진짜 시끄러우니까 동네 전부 다 깨닫네. 이놈의 개가 짖고 닭이 우니까 시골 동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막 뒤집어지니까 막 면장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산속에 내가 하나 땅을 줄 테니 가래. 내가 왜 가냐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나가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막 술 처먹고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돌을 집어 던지고 죽인다고 들어오고요. 거기다가 또 막 면장 앞장서서 막 이제 힘을 가지고 동네 무당들 협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끌고 수십 명이 와가지고 막 나가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면장 앞장선 거예요. 이제 면장이 앞장선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 핍박이 있을 때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면장님이 아들이 3대 독자가 있었어요. 논산훈련소 훈련받다가 피타고 죽어버렸습니다. 딱 죽으니까 내가 소문낸 거 아닙니다. 뭐라고 소문났냐니까 면장님이 저 목사 건드리더니 아들 죽었다. 내가 낸 게 아니고 저끼리 소문낸 거예요. 면장이 저 목사 건드리더니 아들 죽었다. 저주받았다. 저끼리 소문이 다 나버리니까요. 동네 사람이 쉬 하면서 무당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당 다 도망가 버리고 어떤 누구도 내게 이제 대직자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배를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아하 나를 두려워하구나. 좋다 알았다. 배를 다 내면 내 건드리기만 해봐. 너 다 죽는다. 내가 나가면요. 길거리에 가면 딱 몸을 돌리면 저분이 목사야 건드리지 마라. 시골에 나만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서서 저 목사 건드리지 마. 면장 아들 죽었다니까. 면장 아들 죽었다. 참 기적을 일으켰대. 그때 무당이 싹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자 그때 교회가 2, 3년 만에 10몇 개가 들어오고 개척을 시골에. 근데 그 목사님 내게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무당 귀신 다 쫓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왔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진짜 교회 세워지기 영적인 이 전쟁이구나. 정말 루터 말처럼 교회가 세워질 때 사탄은 굴을 파고 있구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는 그 다음에 막 절간하고 백몇신 된 절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절간을 싸움 붙었는데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는데 이건 내 영역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절간하고 싸워서 졌습니다. 져가지고 더 이상 내가 그 이상 못 가겠구나. 그 다음은 안 되겠다고 내가 교회를 그다 우리 왜 절간 옆에다가 땅을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들만 낸 절인데 오래된 역사 속에 있는 나오는 절입니다. 그 옆에 땅을 바로 절 붙은 땅, 큰 땅을 7,000평, 8,000평을 교회에다가 내겠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땅을 밟으면서 봤더니 절간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내가 저는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그거 하다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 대원이 적어가지고 못 이기겠더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부터 영적 전쟁의 싸움을 붙고 난 다음에 교회가 개척하고 부흥되는 건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는 거구나. 성경에도 지역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를 여기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비는 모습이에요. 거라산 땅에도 그랬고요. 곳곳에마다 보면 귀신들이 지역에 뭉쳐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연합해서 막 나를 쫓아내서 결국 제가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면장도 뒤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그 가서 내가 교회라는 것이 개척이 쉬운 것 같지만 전혀 교회가 하나 세우기까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내지 말고 오늘 본문에도 절대로 너희 해칠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반드시 대적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이 땅에 막이 꽉 차서 성도만 삼키려 하네.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예수님께 금식할 때 사탄 마귀가 왔을 때 기록되었으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도망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는 말씀 진리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마귀와 싸우려면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내가 영적 전쟁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 교군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전도 70인 전도에 두 사람씩 짝을 이어서 나가라. 바깥에 부딪혀라. 싸워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론 공부를 안 가르쳐. 그들 쫓아냅니다. 나가서 부딪혀오라고. 가서 부딪히고 욕도 얻어먹고 오면 잘했다. 지금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나가라. 이래가지고 부딪혀가지고요. 이제 가는 곳마다 귀신치가 항복을 벌벌벌벌 떨고 주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가서 사람을 끌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붕식이고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가야 그러면 사탄이 오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고 영혼을 구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가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보고만 어마어마한 이제 전도가 되고요. 엄청난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집안도 다 내 동생, 조카, 이종사촌, 외사촌 다 주변에 살고 있는데 다 전도하고요. 저희 아버지 전도하고 어머님 전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3명이 목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볼 때 이 전도에 대한 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제가 전도 세미나만 며칠 하거든요. 전도를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전도해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한번 우리 그 면장 핍박했던 면장이 어느 날 꼬꾸라져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러 왔어요. 그 면장과 사이와 딸이 교회를 왔습니다. 시골에 면장이 제일 높잖아요. 주일날 3명이 지하교회 할 때인데 와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월요일날 새벽에 하나님 너무너무 해피하고 기쁩니다. 우리 이 동네 제일 높은 면장이 아들 그 딸하고 사이하고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높은 사람 저는 너무 값싼 사람 막 기뻐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천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지하인데 위층 2층 3층인데 없어져 버리고 구멍이 뿡 뚫리더니 바로 위에 예수님이 옷을 입고 딱 서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전체를 보는데 딱 보는데 봐도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종을 땡땡 3번 종을 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종소리. 예수님 치심이 좀 많이 치지 왜 3번만 칩니까? 주님 좀 더 치면 안 됩니까? 하니까 종아 하늘나라는 법칙이 있단다. 너희 교회 3사람이 어디 등록했지. 3사람 동안 3번 종을 친다. 하늘의 법칙이다. 너 저 우측을 보겠느냐? 딱 봤더니 얼마나 높이 하는지 그 우측에 천사들이 하얀 옷을 마치 나비 같아요. 나비같이 수천 수만 명의 천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모여라. 늘 푸른 진국교회 3사람이 등록해서 주님이 종을 쳐서 잔치를 한다. 가자. 하면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예수님 쪽으로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종아 이렇게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하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니? 네가 교인들에게 훈련시키면 안 되겠느냐? 한국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네가 하면 안 되겠느냐? 주님 나 그 종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소원할게요. 내 생명 바쳐서라도 전도한 일이라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때부터 울면서 우리 교인들을요 달달달 뽑았습니다. 팍 데리고 막 전도를 무조건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면 전도를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이 그 다음에 새 신자를 어디서 보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은 장례식이 일어났습니다. 화요일날 전도대원이 모였는데 장례식을 우리 교인이 돌아가시네. 장례식을 다 보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등록 안 한 거예요. 매주마다 오는 새 신자가 오니까 고쳐 준비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온 겁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몇 년 만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위기의식을 느껴. 하나님, 왜 지난주에는 분위기를 이렇게 다운시킵니까? 전도를 매주마다 한 명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축하하고 박수 치는데 왜 이렇게 꽃도 다 준비하는데 저거 시들어버리게 왜 전도로 사람 안 보냅니까?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종아, 네가 주의 종이 맞느냐? 그러더라고요. 예? 네가 어떻게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에? 어떻게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너는 어떻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팀을 장례식에 데려가느냐? 네가 주의 종이 맞느냐? 성경에도 그 말이 나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도록 놔두고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거 진리를 못 깨달아가지고요. 장례식 우리 교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오늘 전도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례식에 다 합시다고 왔는데 주님은 딱 기억하시면서 네가 주의 종이 맞느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오늘 죽을 인간 됐는데 네가 죽은 사람 장례식 신다고 그 사람 지옥 보내고 네가 그 짓을 할 수 있느냐? 막 책망하시는. 그때 주님 또 서원함. 주님, 절대로 화요일날 전도팀을 장례식에 내가 보내지 않게 되니까 다시 보내주십시오. 회개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수석 장로였던 박계동 장로가 돌아가셨습니다. 수석장. 그게 화요일날 장례가 있었습니다. 내게 시험이 왔습니다. 수석 장로 내가 전도해가지고 최초로 장로된 사람인데 한나라 가셨으니까 그 가족들 다 나오잖아요. 교인들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1층에는 전도팀이 100몇십 명 모였습니다. 화요일 똑같이 11시에 발인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할 수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서운한 것 때문에 전도팀이 얘기했습니다. 전도대원 여러분, 한 명도 3층 본당으로 올라오지 마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고 오지 마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우리 권사님과 아들들에게 내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한 것 때문에 전도팀을 올라와서 마지막 장로님 가는 길을 예배드리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오. 교인들이 전도 안 하러 간 사람만 모아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마지막 우리 장로님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가 어마어마한 영적 전도, 하나님이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원래 다른 데 가면 이렇게 길게 좀 이야기를 하는 전도에 딱 갔다 하는데 내일도 좀 이야기, 머리 조금씩 이야기해 주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한번 결심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 그 전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안 되는데 어떻게?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고 되고는 주님이 하시죠.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고 준비된 영혼은 나 갈게요 하고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왜? 네가 전도하러 나냐 안 나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맺느냐 안 맺느냐 그건 주님이 알아서. 왜? 구원받고 못 받고 주님이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면장 우리 교인 다른 사람인데 그 집에 새들을 사는 사람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영감하고 사람 너무 힘드니까 애들이 학생들이 전도하러 온대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전도 휙 집어던지고 가버린대요. 근데 그분이 한날 나보고 울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강권을 데려왔거든요. 데려왔더니 하는 말에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 오고 싶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집어던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언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내 혼자 어떻게 용기도 없고 나를 끌어줘야 되지 어떻게 전도지만 저거 내가 물어보려고 하면 도망가고 없대버려 전도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울면서 목사 양반 내가 이렇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영감도 힘들어서 내가 교회로 오고 싶었지만 교회 갈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몇 시에 가는지 언제 예배 드리는지 내가 뭘 하느냐고 이 할머니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지 마 도망가 버리지. 말도 한 번 못하게 만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하면서 내가 강권을 끌고 갔거든요. 성경에 강권에 데려다가 네 집을 채우라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할머니가 막 통곡하면서 이렇게 오고 싶은 교회 목사님 데려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예비된 영혼이 있어 가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오늘 간증 하나만 하고 조금 저 원래 딱 설교 1시간만 하고 말 건데요. 다음부터 그렇게 할 텐데 오늘 조금 제가 전도 서론이니까 좀 더 길게 좀 해줄게요. 제가 전도할 때 우리 아버지 전도를 우리 가족 다 저희 아버지를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전화 왔습니다. 서우야, 너가 아버지 푹 맞았다. 옛날에 푹 맞으면 그냥 집에서 돌아가 병원에 안 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거기를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개척하라고 했는데 어머니 전화 딱 받고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막 눈물이 쏟아지.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는 내가 또 전도하러 한 번씩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풍을 맞아 이제 저기로 죽으면 지옥 갈 건데 내가 어떻게 이제는 우리 아버지 지옥 보내고 내가 목회하면 뭐합니까? 내가 1000명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 아버지 전도 못하고 지옥 보냈다면 이거는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 목사의 자격이 없잖아요. 눈물이 펑펑 흘리며 쏟아지고 울고 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네. 우리 아버지 이제 지금 지옥 가니까 우리 아버지 지옥만 안 됩니다 하고 막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세미함식이 저들렸습니다. 종아, 너가 아버지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영혼 불쌍합니다. 나 우리 아버지 저기를 죽어서 지옥 간다면 나 목회 안 할 겁니다. 나 바로 현대로 가서 직장생활 들어갈 겁니다.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음성입니다. 종아, 너 아버지 영혼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 아버지 영혼을 놓고 금식기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능력 받고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영혼을 놓고 내가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거기를 놓고 오살리 금식기도를 그걸 바로 올라가서 3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네 이제 금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십시오. 네 이제 합니다. 3일 동안 딱 금식하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시골로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준비해놔서 내려가라. 그 길로 죽 한 그릇 먹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딱 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웅천이 그때 웅천 내 고향이니까 웅천이 딱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서우야 웬일이냐 갑자기 아버지 보러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랑채 있었거든요. 서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들어놓고 있잖아요. 발로 가지고 문을 팍 차더니 서우야 하고 나를 부르더니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우리 아버지가 너 미쳤냐? 돈 벌어, 옛날에 제가 돈을 벌어서 우리 시골 초가집이잖아요. 시골에 그래도 제가 돈 벌어서 현대 다니면서 기아집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 아들이거든. 아들 저수 중에 나밖에 없어. 기아집 만들어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동네 다니면서 야 우리 아들 한 놈은 현대 다니 돈 벌어가지고 기아집을 지어줬다. 그런 자식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고 우리 아버지 수나 천복음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집 아들이 서구가 현대 다니는데 돈을 얼마나 번지 아냐? 봐라 우리 집 기아집을. 옛날에 시골이요 초가집 기아집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버지가 네가 미쳤냐 그러고 막 핍박을 했는데요 절대로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때 갔더니 네가 믿는 예수 이야기야. 그 말에 그냥 들어가서 아버지 손자가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를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서구야 나는 네가 오면 네가 믿는 예수 믿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방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예배처소를 찾다가 루디아 여인을 만났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가 탄생하며 위대한 주의 종이 됩니다. 돕는 동력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다 열어놓으신 거야. 확 갔더니 아버지가 네가 믿는 예수. 그래서 내가 왜 현대에서 잘 다니다가 이렇게 갔는가를 막 설명하면서 내 예수 만났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 만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님 사랑받다가 나다 끊었잖아요. 막 울고 했더니 그래 네가 믿는 나 예수 믿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요 뒤에 살다가 천국에 참 소망 가지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전부 다 전도하고 친척도 다 전도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게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뻐하는 금식은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탄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게줄을 끌어주며 그 영혼을 구원시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에게 가족을 다 전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힘을 대단히 받았죠. 야, 이제 우리 가족 전도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힘있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시골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한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그 뭡니까 박사학위 받는다고 순봉께서 신학대학원에서 오고 그랬습니다. 왜? 어떻게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전도하고 이렇게 봉되는가 하면 연구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계 여러 가지 그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시골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 봉된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 앞에 지금 이제 5만 3천 세대를 다 그 앞에 지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집을 짓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전도, 정말 주님 가장 기뻐하는 그 전도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택했습니까? 너희를 통해 열매를 항상 맺게 하여 그 열매를 항상 교회에 있게만 해라. 그래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응답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응답 받는, 그 응답 많이 받으려면 사람을 많이 전도만 하면 하는 응답 받게 해주시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제가 기도는 응답된다는 그거 비밀을 제가 몇 가지 가르쳐 줄 거예요. 내일 온 사람도 수지 맞을 거예요. 기도 응답 많이 못 받은 사람은 제가 가르친 대로면 당장 며칠 안에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된다. 그 기도 특법 제가 그곳에 체험했던 걸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내일 저녁에는 그거 보시면 기도는 어떻게 해서 저 이성 목사가 조지물로처럼 그렇게 많은 응답 받고 전국에 방송을 타면서 이렇게 기도는 응답된다는 간증하는 사람이 됐는가?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기도에서 응답받은 간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가 내일 저녁에 기대하시고 내일 저녁 오신 사람만 들어주시고 안 온 인간은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그 비싼 걸 듣고 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일 오늘은 주님 나도 이번 기회에 전도할게요. 정말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줄 시간이 있으면 더 해줄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이번 기회에 전도해서 나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소원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영적 전투에 승리해서 아직도 안 믿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금식하면서라도 아버지 그 영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도 전도에 주님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래서 우리 소원도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응답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은총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라도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주여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음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부족함에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하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사 이 교도 부흥되기를 원하며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주여 응답하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